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수요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이 또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 말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복을 다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침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성령님의 인치심의 그 주제를 이제 좀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1장 14절에 오늘은 이제 그 1장 14절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하는데 그 기업의 보증, 오늘은 그 보증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이 인간적 똑똑하고 물론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 뭐 영국 왕실의 의사까지 발탁될 정도면 아주 굉장히 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으로 은사를 주셔서 이분이 그 말씀의 은사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 기본적인 것 보다가 그 다음엔 또 더 깊이 보다가 더 깊이 해서 한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참 잘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해 주고 이 말씀의 깊이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뭐 사람이 그 능력이나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참으로 또 깊은 은혜를 주시니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누리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증, 기업이라는 것은 이 그 inheritance죠.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신, 이렇게 그 물려주신 이런 것들을 그 기업에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honest입니다. 이 킹 제임스 역에는 honest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이 보증이 이 honest가 뭐 형용사로는 굉장히 진지하다는 뜻이 되죠. 굉장히 진지한 뜻이 되는데 명사로서는 이게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 이렇게 그 보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한 그 의미를 정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증의 뜻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서 이것을 누리시는 이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seal, 지난 시간에 인치심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치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확신인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이거는 성령 세례고 우리 영적인 그 체험까지도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희들이 정말 충만한 영적 체험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증을 또 여기다가 보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아주 확실하게 너무도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 이제 이 정도 돼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용 참 이 진리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인치심 속에서 그 말씀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 보증으로 더 나아가서 이 보증으로 완전히 체험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보증이라는 의미를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인치심뿐만 아니라 이 보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 번역본들에서 성경을 소홀히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특별히 이제 그 RV라고 합니다. 리바이스 버전인데 영어에 그냥 아마 1800년대 아마 그 성경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그 일종의 그 잘못된 것을 이제 개정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RV가 이게 또 은혜롭게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의미를 알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존되고 제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처음에는 킹 제임스 역을 굉장히 많이 그 소중하게 여기고, 물론 끝까지도 킹 제임스 역을 이제 고수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이제 그 킹 제임스 역의 오류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특별히 RB 이렇게 리바이스 버전을 통해 가지고 이 더 하나님 말씀을 보강하고, 또 킹 제임스 역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그 RV를 통해서 리바이스 버전이나 또 아니면 다른 버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본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교회나 이렇게 신앙단체에서는 킹 제임스 역만 하나님 그만 너무 그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그 보존해야 된다, 말씀 보존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옳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역도 오류가 많이 있고 그 잘못된 해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이나 이렇게 다 오류가 있듯이 어느 성경이나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또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또 그 본 뜻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은 여기서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핵심적으로 이 보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 보증의 의미를 그것만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의 의미는 이렇게 계약해서 문서에다가 계약하고 또 걷다가 이렇게 내가 반드시 매매할 때 이거 반드시 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플래치 해주는 것, 그거하고 좀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이렇게 보증금을 줘서 맡겼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사게 되면 다시 돌려받고, 이제 그런 의미의 보증이 아닙니다. 여기 그 earnest는 이것이 이건 줘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은 아마 그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 얻을 때 예를 들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얻을 때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그 디포짓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얻을 때 첫 달하고 마지막 달을 페이먼트, 인스탈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페이먼트를 합니다. 이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보증의 의미는 그렇게 페이를 한 것을 말씀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보장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 것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이제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은 우리가 어떤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구속함, 여기 구속함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속함이라는 것은 보통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리뎀션이 과거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만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구속해 주신 것, redeem, 다시 사 주신 거죠. 이제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구속함은 이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이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의 것을 온전히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죄성이 있는데, 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이 구속함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정말 예정과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까지 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고, 또 그 15장 18절에 보면 즉 이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게끔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3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택하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좀 밑으로 내려가면 18절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 이 모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또 이거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죽을 몸입니다. 이 몸에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은 받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통해서 다 씻어 주셨지만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걸 다 살리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사실은 성령님이 저희들의 죄성이 있어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삶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이러한 그 예수님 하나님을 다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이러한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게 보증입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되게 아주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인치시뿐만 아니라 이걸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것을 다 해주시는 거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제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그 처소로 덧입게 하신다는 것이 생명으로 이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 보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장막집이 무너져도 이렇게 하늘에 그 처소로 덧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이걸 실질적으로 페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이 예를 잘 드는 것이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이제 봄 씨 뿌리고 다 농사 짓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추수 때가 돼서 그 기다렸던 처음 익은 열매를 따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내에게 이걸로 갈아서 밀이면 이걸 갈아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맛은 뭐냐면은 그동안 추수했던 그것이 앞으로 수확될 그것을 이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로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foretaste 맛볼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이 earnest 이걸 지불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이 땅에서도 이미 다 페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페이하셔서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첫 열매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을 성령님께서 다 이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끝까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보증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확실하게 끝까지 구속하시고 구원해 준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큰 선물이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고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보증에 관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밑에 18절에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실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도 이런 첫 열매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끝나고 온전한 구원이 이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 맛볼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과 그때는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그 눈과 눈으로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는 것은 지금은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맛봐도 그 온전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감히 맛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온전한 그 구속함을 이루어져야지 이제 주님을 그대로 보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플렉션을 통해 가지고요. 반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 속에서 천국을 포테이스트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거울로 보는 것이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 역본들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내용을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새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들이 이거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봐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냥 영광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계신 것을 주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을 그대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지만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를 빼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영광을 어떻게 그대로 보게 되겠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둡게 본다는, 영어 뜻으로는 좀 어둡게 블러리하게 본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도 이렇게 굴곡도 있고 리플렉션도 있고 이 죄된 세상에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는 것이 희미하지만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포테이스트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비록 이 희미하게 보고 이 거울로 보지만은 이 영광 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좀 왜곡돼 있고 이것이 정말 희미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첫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페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달도 페이하고 마지막 달 페이해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이 거울로 비친 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이러한 영적 축복이 저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주님을 보고 주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증 허락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거룩함에, 이 하나님께 구별된 이 거룩함의 축복을, 이 보증을, 이것을 성령님 통해서 이 기쁨을, 이 거룩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볼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함의 기쁨을,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 기쁨하고 완전히 이거 구별되겠죠.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양심이나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이게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 프로테이스트, 미리 맛보고 첫 열매로서 이것을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영혼의 축복과 신비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율법적으로 거룩해야지, 뭐 이것은 저것은 죄야,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는 죄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보증을, 이 기업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그 풍성과 그 힘의 강력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게 베푸신 능력, 이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성령 안에서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전하진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에,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예도 들어드렸지만은, 이 주님의 영광이나 이 기쁨, 영적 기쁨이 있으면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러한 그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그 거룩함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주님의 그 성령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페이하시고 다 개런티 하셔서 이걸 누릴 수 있게 하시면 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움과 죄와 하나님께 거부하고 모든 죄악들은 아주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의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주의 영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의 자유함 속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이에요. 참 이 로디 존스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주님께서 정말 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심뿐만 아니라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치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영적인 축복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맛볼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을 다 지켜주고 확실한 그 구속함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 죄를 사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구속의 완성까지 의미하는 것이 리뎀션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완전히 컨썸메이션을 하는데 완전히 성취하는 것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의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고 오늘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이 주님 주신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마리아 말씀. 이들은 하나님 나라,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 나라를 장차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주님은 얼굴과 얼굴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보지만은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영광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보증되고 개런티되고 확실하게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주신다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긴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주시고 이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또 걷다가 이 보증을 주셔가지고 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한 자나 이러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죄악되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그 리뎀션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그 구속을 완성할 때까지 성취하실 때까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룩한 이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주님의 그 형상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끝까지 구원이 성취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씀입니다. 이게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이하에서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복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정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데 그 킹제임스역에서는 그 하나님 명령 말씀을 그 명하신 것을 그 실천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정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이러한 그 첫 열매의 이런 그 천국을 맛보는 이러한 영광이 있고 또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 거룩함에 이 참여할 수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세계의 사랑의 그 깊이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그래서 3장의 17절 여러 번 인용하지만은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우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천국을 맛보는 또 이것이 이게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페이를 해주시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사랑을 오해하고 육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세상의 육적인 마음으로는 다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아무도 참 사랑이 없어요. 그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때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또 뭐 누구 다 도와주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이 박에 그 다른 사람 위해서 뭐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고 참사랑이 없다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그리고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이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뭐 목사도 슈퍼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속에 이 마음밭이 고아져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삶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이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아무렇게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생명과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마음밭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운동권 아이들 중에서 정말 그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밭이 자기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이
그게 온화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랑의 굶주리니까 뭐 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가지고선 뭐 목숨 바쳐서 그냥 막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칭찬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밭이 고와져서 나의 가족부터, 나의 삶부터 이 가시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내 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내 속에 이 거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기를, 이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그 영적인 이 하늘나라를 맛보는 삶은, 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믹스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퓨리티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기쁨도 그렇고, 이 평강도 그렇고, 이것이 막 섞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은 이 땅끝까지 가서 막 사랑을 전파한다 그래도 그 속에는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인간적 가시가 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온전히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보증으로 개런티를 주신 것은, 이런 그 순수함에 참여할 수 있고, 신령한 곳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것과 믹스된 것이 아닙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과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평강입니다. 그것을 포테이스트, 첫 열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주신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페이를 해서 이 땅에서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울로 보듯이 주님을 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도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영혼의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정말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 지난 시간에도 항상 인용하지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의 관계가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랑, 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없는 죄악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인간의 모든 의와 이 허망한 것들, 우리는 정말 참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과 함께 이렇게 기업을 보증으로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 기업을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오늘 너희들이 누려라, 이렇게 그걸 깨닫기 원하고 이걸 누리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쁘고,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뵐 수 있게 되고 정말 거울로 보는 것처럼 뵐 수 있게 되고 비록 조금 굴절돼 있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제 온전히 뵐 주님이지만 그 그림자만 봬도 그 거울로만 봬도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참 있고 이제 주님을 그 얼굴과 얼굴로 뵙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그것을 미리 맛보는 이 영혼의 축복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는 날이 정말 온전하게 기쁜 날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맛보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도 사명이 아니어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온전한 빛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그 사랑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안식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보증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